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가라 불리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중에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뒤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또 성육신과 십자가 지심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처럼 종이 되셔서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하셨다. 이 세 가지를 살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생각과 태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끝나기 전에 뭘 확인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창가 전반부를 지난주 살폈다면 이제 후반부예요. 후반부 9절,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에 들어가기 전에 8절과 9절 사이 행간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 6절, 7절, 8절을 읽으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본체, 종의 본체, 사람의 형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행동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그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답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욥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욥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 찾아도 없고 뒤를 봐도 보일 수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가 고통하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들도 보면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시편의 기자들도 부르짖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 씨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탄식만 가능한 하나님의 부재를 예수님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오늘 9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9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9절부터 드디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9절에 이제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그 뒤부터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셨습니다. 종말론적 개입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8절과 9절의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영원의 고통의 밤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시편의 기자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답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분명히 일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 침묵을 깨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9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여기 지극히 높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높였다, 최고로 높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앞에서부터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완전히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은 정반대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그를 완전히 최고로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이셨다. 앞에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에 대한 그 보상이구나. 보상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이 높아주시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를 보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경륜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낮으니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이셨다 하는 건 최고로 높이셨는데 최고로 높이셔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지위와 권세와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권위를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례 없는 낮아지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기를 전례 없이 높아지심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마치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 나에게 집중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겠구나, 이 정도 차원에서 적용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태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로마 제국은 뭘 원했어요? 위로 상향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를 향해서, 재물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어떤 지위, 명예, 권세,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상향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이셨어요. 로마 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길,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은 뭡니까? 혀를 차면서 저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저렇게 하면 실패인데, 저렇게 하면 시간 낭비인데, 저렇게 하면 아무 영향을 못 미칠 텐데, 그렇게 쓸데없는 일하고 있네 라고 조소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창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8절까지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향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는데 9절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생각과 행동도 6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닌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그 5절과 8절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의 복음을 따라간다면, 로마의 복음을 따라간다면 어떡할까요? 상향 이동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뭐 다 그 방향을 따라가고 다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세상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덕에 뭐 붓기예요? 물 붓기이다. 좀 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놓고 그 충전기에 내 스마트폰에서 계속해서 연결해봤자 스마트폰에 충전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놔둬도 충전이 안 됩니다. 마치 충전기에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빼놓은 것과 똑같이, 그리고 충전하려는 것과 같은 시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상향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인간의 통치만 가득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한데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을 따라 상향 이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양이동의 삶, 하양성의 삶을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사람이 여럿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 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고난이 그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창가를 그들 가운데 불러주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 절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말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11절에 보면 바로 그 이름이 예수는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당시 이 이름은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를 부를 때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그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모두가 무릎 꿇게 하는데 세 대상이 나와요.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천군 천사,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되겠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또 악한 영적인 존재들. 이 세 표현이 총칭하는 것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편적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모두 무릎을 꿇어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요. 자,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주어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11절 마지막처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래형인데요,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너무 확실한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승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때까지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신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그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주라는 표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주라는 표현이 큐리오스인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썼던 표현.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그 당시 주 하면 모든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다 주는 누구냐? 로마 황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황제가 버젓이 주인데 거기에다 대고 황제 숭배가 중요한 일상이 된 그 시절에 너희의 주는 누구다?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 그 제국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칫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생계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나는 기독교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삶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데 정말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삶에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만들어진 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통해 그것을 아주 강조해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이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른 것들을 나를 주인 삼으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평안할 것이다,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진 신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어떤 돈에 대한, 권세에 대한, 사람의 명예에 대한, 심지어 어떤 사랑마저도, 오래된 소원도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 삼고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계획과 욕심을 나의 주인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옵션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인생을 자동차 여행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소수석에 혹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뒷좌석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비상시에만 잠깐 켜는 것처럼, 잠깐 트렁크 열어서 비상등 켜는 것처럼 트렁크에 예수님 혹시 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자동차 여행에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옆에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 결정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운전석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경험, 어떤 세상의 조언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물질, 금전관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서 세속적인 커리어, 성공과 바로 십자가의 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고백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돼요.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느낌이 없었대요. 느낌이 없어서 다 보상을 마쳤는데, 이제 보험회사에 그냥 진단서를 끊어주면, 또 그분이 진단서를 아주 끊기 쉬운 위치에 있었어요. 끊어서 내기만 하면 몇십만 원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마음속의 양심상 그렇게 하기가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딪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그런 접촉사고인데 내가 진단서를 끊어서 낸다는 게 너무 신앙 양심에 꺼려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살짝만 스쳐도 다 누워버리는 그 세상. 이번 기회에 범퍼 한번 갈아보자, 이번 기회에 한번 차 한번 바꿔보자,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이런 고백하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삶으로 그가 고백하고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주이시다는 의미는 2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겠다는 고백이다. 이 부분은 빼고요. 하나님, 여기는 빼고요. 저것도 빼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겠다라는
바로 고백이 바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새로운 그림,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뭡니까? 네, 세계 지도죠. 근데 세계 지도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거꾸로 놨지? 바로 놔야 되겠다. 이렇게 돌리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어진 지도인데 이 지도는 저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스튜어트 메가더라는 호주의 청년이 1979년에 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자기의 모국인 그 호주를 중심에 딱 놨죠. 여러분, 엄격히 얘기해서 지구는 우주 가운데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위아래 구분이 어디가 위라고 얘기하죠. 북쪽이 위다? 이건 우리의 관습이지 남쪽이 위일 수도 있죠. 근데 왜 북쪽을 지도의 위에다 그려요? 북쪽에 누가 많아요? 힘 있는 유럽을 비롯한 힘 있는 나라들이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북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도는 이렇게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지도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는 여러분 지도에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도에는 권력의 반영이 되어 있어 세계관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가라고 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 하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고 그가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의 찬가를 사람들이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당대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볼 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뭐였어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로마의 제국이 그 세계 가운데 제시했던 그 지도는 뭐냐면 로마의 그 지도 속에는 권력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권력 그리고 재물과 돈과 권세가 저 위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향 이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르쳐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권세와 힘과 돈이 주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찬가. 이 찬가는 뭘 말합니까? 황제가 세계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계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 지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바꿔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어져요. 평생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지도,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권력과 권세와 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로마의 제국과 세상의 복음이 보여주는 그 지도를 가슴에 품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향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돈과 권력이 맨 위에 있는 그 세상의 지도, 그 지도는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장 위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경배받아야 마땅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사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새로운 지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지도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 지도의 이름은 따라해 주세요. 이 지도의 이름은 예수가 주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주이시다는 새로운 지도. 세상에 볼 때는 아까 그것처럼 왜 지도를 뒤집어 놨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그 새로운 지도, 그 권력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창가 후반부인 9절부터 11절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 이 승귀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길이 맞고 바로 이 길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기 전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를 생각하십시오. 8절에 그 여백의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을 깨고 일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겠다는 고백이다. 여러분, 운전석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디 앉으셔야 된다고요? 운전석에 앉고 내가 조수석 뒤에 앉아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인생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것은 불안한 삶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도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세계의 주권자라는 다른 지도를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새로운 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의미요 행복이란 것을 보여주는 그 지도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하시며 그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